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열린문 루터교회에 모였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켜 그 삶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다른 결과, 다른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체들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신앙의 성숙함이 날로 날로 몰라지게 깊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수없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교회를 품고 같은 말씀을 지니는데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반면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실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신앙이 자라나고 또 믿음의 삶이 견고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영혼 한구석에 제 모습에 대한 경멸과 혐오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온전한 가운데 서 있기를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로 신앙생활을 연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천국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행복과 평안으로만 이루어진 천국과 같은 삶이 이 땅에서 만끽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 선배들을 보아도 목이 베이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피해서 땅굴에 숨어 들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리 오래전 이야기를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나가고 또 후대에게 그 믿음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핍박과 억압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만 있을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전쟁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그런 전쟁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피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전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즉 로마 시대에 병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와 같이 말입니다. 또 이어서 1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하는데, 즉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전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역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겉면의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근원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에게 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형제 사이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그런 참혹함, 이 전쟁이, 이 범죄함이 이어져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전쟁은 아직도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 속에서 아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적은 누구입니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 적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기 위해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과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이 영적인 전쟁의 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속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 싸웁니다. 형제 부모와도 싸우고요, 배우자하고도 싸우고요, 직장 동료들과도 싸웁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싸우고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결국 진짜 적과 싸울 때는 우리가 제대로 힘을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적은, 너희의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걸어오거나 자꾸 화나게 만들거나 못 참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조종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존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자꾸만 사람들을 이용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편을 가른 뒤에 숨어서 우리의 힘을 엉뚱하게 쏟게 만듭니다. 편을 가르고 나면, 편이 일단 갈라지고 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회개한 것인지, 어떤 생각을 지향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의 편인가? 내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이런 것들로 싸웁니다. 흔히 이것을 프레임 씌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빛이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것만큼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옳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을 갈라서 한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 우리는 진정한 적을 구별하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자에 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하나는 오늘날의 정부, 그 권세, 즉 세상의 권세를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상관없이 세상 뒤에 있는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악한 영들, 마귀들, 즉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의 적은 이 땅에 대립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헛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오히려 대립되는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는구나,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열린문 루터교회 안에서 함께 영적인 그 전쟁을 준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삶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강건함이 아니고, 하루만 받는 그런 강건함이 아니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강건함을 아래어 그 삶을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무기를 주지도 않은 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탄과의 싸움터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모든 것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육신의 질병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불화 속에서,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삶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두려울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걸음치는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강건함으로 전신갑주를 다시 입고 담대하게 그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안다면, 전쟁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을 흔들고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마귀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주시하면서 악한 그 행실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주십니다. 이 은총을 받은 우리가 사탄마귀에 휩쓸려 이용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품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길 원합니다. 그 품은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 영혼들이 족쇄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능과 위엄 위에 계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